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신 하나님께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세가 그 안에 시보라에게 피난편이 되었듯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편이십니다.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눈물 나오도록 감사합니다. 하나님, 출애굽기를 열었습니다.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오면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먼저 최고의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을 먼저 저는 지존자의 하나님을 알자 그렇게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직성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그 most high, 최고로 높으신 분, 그래서 최고의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알자 그렇게 제목을 바꾸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정말 하나님은 최고 지존자이셔요.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게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먼저 우리는 출애굽기 3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리고 최고의 지존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의 슬픔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슬퍼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하나님의 슬픔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일찍이 하나님의 슬픔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슬퍼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슬픔을 없애드리고 그리고 편안하게 해드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된 데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영어로는 grieve, 그 슬퍼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우셨다 그 말이에요.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람 지으셨음을 이렇게 하나님은 한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슬퍼하셨을까? 그것은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지은 것이 까닭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까닭에,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해요. 세상에 어쩌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나쁘게 악하게 변해버렸습니까? 그건 사탄의 작업입니다. 마귀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해요. 그래서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내가 이 사람들을 지면서 다 쓸어버리라. 육축과 땅에 기는 것까지 다 쓸어버리리라. 그리고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다음에 보면은 당대의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와, 그 의로운 사람이 하나 있네요. 그래도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대에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노아 덕에 노아의 노아의 세 아들, 노아의 세 자부,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서 쓸어버림을 당하지 않고 구원받은 노아와 그 식구들, 그 8식구가 이스라엘 사신 곳 무엇입니까? 그렇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그 탄식하시고 통탄하시고 우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주 파괴시켜서 깨진 그릇처럼 파멸시켜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비록 죄진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노아 후에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놀라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간들이 말입니다. 지금도 악하게 말입니다. 마음의 계획이 그냥 항상 악해가지고 회개할 줄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대에 구원의 날을 마련하셨지만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어요. 마지막 그들은 심판입니다. 그리고 지옥불로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나는 계셔 주심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계셔 주심에 너무 감사해요.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았다는 게 너무 복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그분은 지존자이시다. 지존자이시대 최고, most high, 최고 지존자이시다. 하늘에서 주위에 누가 우리에게 있으며 땅에서 우리의 사모할 자 누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서점에 가면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으로 아주 넘쳐나요. 그런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넘쳐나는데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생명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슬퍼요. 나는 힘들지만, 밖에 나가기 힘들지만 사람들 만나는 것이 하나의 낙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요. 그래서 만나요.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만나보기가 힘들어요. 가장 세상 것에 그냥 얽매여가지고 그냥. 그리고 뭐 술 먹고 죄 짓는 이야기 말입니다. 어쩌자고 술 먹은까지 좋은데 자동차를 술 취해가지고 몰고 가다가 퇴전해서 23살 먹은 여자 대학생을 말입니다. 그 차로 받아서 죽였어요. 그 사악한 놈이 말입니다. 빨리 깨닫고 119 불렸으면은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충분히 살릴 수 있었는데 뻔뻔하게 말입니다. 그렇게 치어서 쓰러뜨려 놓고는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는 뻔뻔하게 말입니다. 내가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제 수사관이 신문하니까 내가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아? 지 생명만 생명입니까? 왜 귀한 생명 말입니다. 그것도 그 여학생이 말입니다. 알바트 하면서 대학을 공부해가지고 이제는 청운의 꿈을 안고 말입니다. 그 객지에서 버스값이 아까워서 집에를 걸어가다가 그런 사고를 받았다는 그런 보도를 봤을 때 참 세상엔 사악한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더 있고 싶지가 않아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것이 계셔서 빨리 안 데려가신 것 같다고 제 아내가 그저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보, 나나 당신이나 나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뜻이 있어서 지금 안 데려가시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힘들어도 그냥 살아야지 어떻게 해요. 그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인생이 뭐 별것입니까? 잠깐 동안 사는 동안에 말입니다. 착하게 살아도 못 살다가 죽을 인간들이 말입니다. 그렇게 사과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도 말입니다. 뻔뻔스럽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런 파렴치한들을 볼 때마다 내가 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나, 내가 정말 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나, 나는 사랑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뭐 잘났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삶. 근데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 그러면 성숙한 신앙 뭐가 필요해요? 인격이 필요하잖아요. 성숙한 신앙, 인격이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 난 내 죄 다 사하여졌어.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뭐 아무렇게 살아도 돼. 하늘나라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구원 시키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려고 구원 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로부터, 하나님을 알므로 성경 공부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 달달 외우고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고 구원받은 지 몇십 년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런 그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게 모세의 신관이에요. 모세의 신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하는 모세도 하나님,
당신이 나를 애국으로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묻기를 하나님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터였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이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가서 하나님 속이십니까? 네, 하나님 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한국말로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럼 좀 더 고상하게 영어로는 God. 그래도 God 하나님 제대로 몰라가지고 말이야. 욕을 해요. God damn 하고 말이에요. Oh my God. 전부 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서로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한국말 가지고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영어로 갓인데 그냥 갓이에요. 그 갓이 어떻단 말이에요. 갓. 그 영어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은 히브리어를 알아야 돼요. 나는 목사 될 생각이 없었거든요. 목사 될 생각이 없어가지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신학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은 그냥 빼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러다가 요나처럼 도망만 다니다가 말입니다. 32살 때 딱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15장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거를 교훈 삼아서 그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한 번도 받아본 일이 없어요. 예배당에 그냥 기독교 종교의 교회에 다니긴 다녔지만은 그러다가 하나님 헛되이 섬긴 나는 지옥 간다. 하나님은 입술로 존경을 받으신 분 아니거든요. 정말 그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은 그걸 받으셔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세기 1장 전체는 다 하나님께서예요. 그저 하나님께서가 어디까지 나오냐면 2장 4절까지 하나님께서가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 이후부터서는 하나님 이름이 달리 나와요. 그때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나오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름을 몇 개 알았어요? 하나님. 그 창세기 몇 장의 하나님? 1장. 창세기 2장 4절 이후부터서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엘로힘 같이 한번 합시다. 엘로힘. 히브리 말이에요. 엘로힘이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엘로힘에는 히브리어는 복수가 들어있어요. 그래 복수 명사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복수니까 하나님들, 신들 그래야 됩니까? 그래서 저기 뭐야 저기 무슨 천지? 신천지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들인데 그 하나님들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으니까 남자 하나님이 계시고 여자 하나님이 계시다. 나쁜 사람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들 엘로힘이 복수 명사로 된 것은 뭐 때문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 그러죠. 그 우리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창조 때에도 삼위가 함께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아까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여호와 하나님인데
히브리 말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찾아보면은 에흐에 아쉬르 에흐에 쉬워요 어려워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에흐에 아쉬르 예흐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려면 예흐에 아쉬르 에흐에 하나니까 이게 부르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줄여서 뭐라고? 여호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나는 있을 곳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있을 곳에 있다. 그리고 저기 그 여호와의 것은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마이 로드. 영어로는 마이 로드. 그리고 한국말로는 나의 주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엘로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창조하셨어요. 여호와이신 하나님은 뭐예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나는 있을 곳에 있다.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 있는 곳에 그냥 엘로힘으로 나타나면은 그것 구원 없어요. 그러니까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로 나타나야지. 여호와는 그런 구원과 관계돼요. 여호와는. 그러니까 그 여호와를 아까 얘기한 대로 아도나이 히브리 말로 그 나의 주님, 영어로 마일로 또 스스로 있는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나 여호와에 대한 내용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그 히브리에 내가 후회스러운 것은 히브리어를 공부를 못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목사 되려고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셔서 구원해 주시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봐 너는 이 집 구원 얻는다. 그래가지고 나만 구원 얻을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내 자녀들도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럼 뭐 어떻게 내가 입을 열어서 전해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전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도자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어는 22자예요. 그래서 맨 첫 자가 영어로 말하면 A인데 히브리어는 알레프예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알레프. 히브리어 첫 자가 뭐예요? 알레프인데 알레프란 말은 알렙하고 메이다하고 페가 같이 합쳐서 알레프라고 그러는데 알렙이란 말은 배우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미드라는 말은 지팡이란 뜻이에요. 페란 말은 벌린 입술을 페라고 그래요. 이게 다 히브리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 제일 첫 자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알렙. 그냥 알렙 끊지 말고 알렙 하면은 그냥 배움 그걸로 끝나니까 알레프 그렇게 나가야 돼요. 뭐 영어 거식할 때 뭐 묵음 있어가지고 뭐 T 자는 발음 안 한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히브리 말로는 알레프 끝까지 다 이제 발음을 해야 되는데 이 알렙이라는 말은 배우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미드라는 말은 지팡이예요. 그다음 페라는 말은 벌린 입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 개가 합쳐가지고 알레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라. 유태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선민이거든요. 선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의 자손이라 선민을 말은 신의 자손이라는 하나님의 자손이니까 그러니까 배우는데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라. 그 다음에 라메드 이거는 지팡이인데 지팡이는 뭐예요? 이제는 양들이 걷기를 할 때 이제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 다음에 훈련을 받은 다음에 입술을 열어라 그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는 단어 하나에 그렇게 중요한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먼저 뭘 배우라고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을 배워라. 그리고 어떻게 열심히 훈련을 받아라.
그러고 난 다음에 입술을 열어서 네가 배운 하나님을 전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은 내가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그 하나님이나 또 그리스도나 성령에 대한 그들의 그 성품이나 또 사역에 대해서는 일절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만 최고의 지존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인간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자기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전도미라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뭐 박사가 되고 뭐하고 100세 넘은 철학 교수님이 책들을 많이 써서 따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계속 뒤져봤어요.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산 인간적인 어떤 인격의 도야, 그다음에 윤리, 그다음에 사는 방법, 하나님과 연관돼야지. 알레프가 없거든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을 받은 다음에 입을 열어서 교수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해야지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구원받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전도임이 일어나는 것, 전도임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 전하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 알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었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하게? 생명을 얻는 데까지만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깊고 오면 성령의 비밀까지 계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해 주셨거든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어디까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언니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리고 인생은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데까지만. 그리고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 내용이 구원과 또 성도들의 생활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일용한 양식에서 사람에게는 세 가지 이름이 있다. 그러나 사람에게 세 가지 이름이 있어. 내가 세 가지 이름이 있나? 나는 한 가지 밖에 모르는데. 그런데 세 가지 이름이 있는 게 맞아요. 나에게도 세 가지 이름이 있어요. 하나는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있어요.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하나는 다른 사람이 지어준 이름이 있어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 온유한 사람이야. 그 사람 겸손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사기꾼이야. 그래서 남이 지어준 이름이 뭐예요? 그분은 너무 친절해. 사랑이 많아. 그분하고 정말 사귀고 싶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짓말쟁이 가까 하지 마. 그래, 나쁜 평판. 다른 사람이 지어준 이름이 내 인격을 어떻게 합니까? 가름할 수 있잖아요. 그분 참 좋은 사람이야. 사랑이 많아. 정말 한번 더 만나보고 싶어.
아유, 그 사람 만나면 안 돼, 사기꾼이야. 그런데 자기 자신이 지어준 이름이 또 있어요. 자기 자신이 지은 이름. 내가 나에게 이름 지으라면 이창범, 너는 이름이 뭐냐는 거야. 나는 성격이 조급한 사람이야. 성격이 급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 말하기는 더디, 속내기도 더디. 그래서 외우고 다니거든요. 듣기는 속히 말하기는 더디, 속내기도 더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남매도 훈련이 안 되는 모양이지. 막대기가 더 필요한 모양이지. 그러면서 단련하면서, 그리고 부모가 지어준 이름, 다른 사람이 지어준 이름, 자기가 지은 이름 말고 진짜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지어준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되잖아요.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럼 시보라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 남편 죽여서는 안 돼요. 그 모세는 내 피난편이에요. 그리고 그 양피를 베어서 차돌로 집어 던지면서 내 피난편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도 시련 가운데 살 때 그러잖아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피난편입니까?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처할 때, 시련을 처할 때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피난편으로 여러분들 섬기십니까? 피를 흘려서 그분 나를 대속해 주셨다. 정말 그리스도를 피난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주님 이외에 다른 주가 없어요. 이제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은, 성경 기록한 저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계심을, 존재를 미리 인정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몇 월 며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지,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선지자들은 증명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어요. 죄인이 하나님 시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하나님 계셔. 그러면은 하나님 계시니까 네 죄값대로 심판을 받는 거야. 죄값은 사망이니까 심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그냥 깡그리 하나님 없다 해버려야 시원하지. 그러면 그 심판,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죄 짓고 살아도 심판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서 시편 53편 1절로 3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시편 53편 1절로 3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구워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얼마나 없어요?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도전한 자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도전한 자들이 누굽니까? 무신론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회의론자들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을 조롱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아주 어리석은 자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 회의론자들, 조롱한 자들,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도전하거든요. 여기 반석이 있고 달걀이 있습니다. 달걀로 반석 치면은 반석이 깨집니까? 반석이 깨집니까? 달걀이 깨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도전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 무신론자들, 회의론자들, 모욕하는 자들은 이 바위에 부딪혀서 깨지는 거,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 인용했잖아요.
사람이 돌 위에 떨어지면은 깨지겠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은 그 사람이 박살나는 거예요. 이 돌이 뭡니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와서 예수님 위에 떨어져요. 잡아요. 그리고 죄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지. 그러나 이 돌이, 주님의 심판이 그 죄인에게 임할 때는 기회가 없어요. 이런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을 생각할 때 인생의 그 행불행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행복하고 하나님을 모르면 불행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그래서 무신론자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하고 회의로운 자.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니 뭘 계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이나 믿지. 이렇게 모욕하고 조롱한 자들. 이들은 반석 위에 떨어지면은 아주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돌 위에 우리가 떨어졌다는, 그리스도에게 떨어졌다는 주님과 부딪혔잖아요. 그리고는 주님 당신이 누굽니까?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 디드모, 그 도마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같이 한번 봅시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물어봅시다. 하루에 살면서 몇 번이나 그렇게 부르십니까? 같이 한번 물어봅시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주님은 나를 구원자이시며 하나님 엘로힘 전능자이셔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있을 곳에 있다. 무서워 부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주었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다시 읽지는 않을게요. 모세의 신관이 어떻게 했다 했어요? 모세의 신관은 확실했습니까? 엉터리였습니까? 하나님 이름도 몰랐다니까요. 모세가 하나님 나를 애굽으로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라 하셨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들이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물을 텐데, 하나님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잖아요. 애굽의 모세 출신 한번 볼까요?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어요. 애굽에 있지만,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지만 자기 어머니,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어요. 그때 어머니가 뭐라 했을까요? 엉덩이를 도닥도닥 하면서 모세야, 모세야, 너는 유대인이야. 너는 유대인이야. 너는 애굽에서 출생했지만 너는 유대인이야. 그래서 모세의 그 혈관에는 선민, 유대인의 혈통이 피가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 유대인을 너무 학대하니까 구원하러 나갔다가 어떻게 해요? 구원하지 못하고 쳐 죽였잖아요. 애굽의 왕자면 뭐예요? 구원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미디안 강화로 가서 누구 만나서 이드로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드로의 양을 치는 신분이 목사가 됐어요. 애굽의 왕자가 말입니다. 어떻게 목자란 신분에 맞습니까? 걸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기 장인의 양떼를 몰고 어디로 갔냐면 호렙산으로 갔어요. 호렙산은 또 다른 명칭이 또 하나 있어요.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이나 호렙산은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 호렙산이나 신의 산은 같은 산입니다. 두 종류 산 있는 것이 아니고 호렙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의 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신의 산의 경험이에요. 그 호렙산에 딱 가니까 가시떨기가 있는데 막 불이 확 타는데 이상해가지고 놀래가지고 가서 한번 보자. 그래서 가까이 가시떨기 나무 곁에 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거룩해야 되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임재.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이 무엇입니까? 이 신 신고 뭐 갈 때 못 갈 때 다 돌아다니고 말입니다. 더러워져서 새 속에 물들어가지고 벗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네 신을 벗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그 고통을 하는 것을 보고 또 질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낸다. 그들을 바로 손에서 구원하라. 애굽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이 거기 있을 것이 아니에요. 왜요? 애굽에는 파라오라는 뜻은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태양의 아들이 바로가 거기 존재해서 왕이 됐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계시지가 않아요. 거기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내라. 그래 모세가 놀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누구한데 인간의 그 연약함. 인간은 한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성경을 많이 배우지 못하고 조금 배워가지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설교 들은 대로 그냥 전도를 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한 사람도 구원을 안 받아요. 한 사람도 구원을 안 받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마태복음 17장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해 주잖아요.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아들이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딱 내가 박수를 쳤어요. 손뼉을 쳤어요. 내가 말할 때가 아니구나. 알렙 배움, 라메드, 지팡이, 그 다음에 태, 입술을 열어. 네가 배운 것을 전해라. 그게 안 맞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오늘부터는 내가 이제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한 거를 그냥 테이프에다가 녹음해가지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그런데 야고보서에 딱 걸렸잖아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자는 죽은 믿음이다. 아주 간 떨어질 뻔 봤어요. 내가 행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만큼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그럼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인가?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인가?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방황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나보다 먼저 구원받은 형제가 와서 물었어요. 야고보서를 난 이해를 못하는데. 그리고 대답하는 것이 내가 뭘 하면 형제가 짓는 죄 나도 그래요. 그래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를 내가 정죄해서 이거 나보다 먼저 구원받았더니만 그것도 모르고. 그리고 그때는 생명의 말씀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 한 분이 받아요. 야고보서를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야고보서하고 내 신앙은 맞지가 않아요.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빼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형제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68년 언제 구원받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얼마 안 됐거든요. 한 1, 2년 됐으니까. 자기 발에 맞는 신발을 신으세요. 그 어린애가 어른 신발을 신고 비 오는데 나가면 찰떡찰떡 해가지고 말입니다. 다 옷 버리고 다 망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성장이 필요하구나. 그때 해야 내가 야고보서를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그리고 야고보서를 딱 읽어보니까 그게 그 믿음이 결국 뭐예요? 그 행함이에요. 믿음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 그런 과정들이 내게 있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같이 봅시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영어로 번역하니까 I am who I am. 그런데 히브리 말로 번역하니까 F에 아세를 F해. 그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로.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 뭐 여호와 살롬, 여호와 뭐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뭐 많은 여호와 라빠, 뭐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그걸 다 알면 좋겠지만은 그건 몰라도 괜찮아요. 딱 두 가지. 하나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는 여호와. 이건 뭐예요? 스스로 있는 분으로서 나의 주님이시다. My Lord. 여호와 이름에는 구원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여호와 존재를 알 수 있는, 여호와 존재를 증거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입니까? 하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로 했어요? 세 가지예요. 첫째는 피조물을 통해서예요.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피조물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저 광활한 우주, 하늘, 달, 별, 그 다음에 산라만상. 내가 미국에 갔을 때 그랜드 캐니언을 갔었거든요. 근데 그 협곡이 얼마나 깊은지 내려다보기만 하면 어지러워서 떨어져 죽을 것 같아요. 그게 홍수가 지나간 흔적이라고 그 안내원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첫째가 뭐예요? 피조물을 통해서예요. 피조물을 통해서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피조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는 그 눈을 뗄 것이다. 스스로 뭐가 스스로예요? 지구는 둥글다고 지동서를 발표하니까 뭐예요? 지구는 그냥 평평하죠. 여기서 출발하면은 여기 끝이 있다. 그렇게 알았는데 지구가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로 종교 재판을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인간 지식에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나 피조물을 통해서 뭐예요? 나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어떤 할머니 집사님은 전도사님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어떻게 지나가십니까? 이 콩잎 보세요. 바람이 부으니까 흔들리잖아요. 이 하나님이 지나가신 흔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시인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증명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일일이 다 찾아보기가 힘드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분입니다. 삼위일체 되신 분입니다. 성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 아까 읽었던 대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계신 분, 나는 있을 곳에 있다. 하나님은 있을 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다 충족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죄 보다는 예로부터 경고하셨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그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신 분이에요.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신 분이에요. 삼위일체, 삼위가 그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성부 하나님,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세 인격체로 영원히 존재해 계셔요. 하나님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셔요.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셔요. 성령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그렇게 세 인격체로 영원히 존재해요. 그런데 하신 일이 달라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창조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대속의 일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대리자예요. 대신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대신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성령은 자기 지혜, 자기 지식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영향력이나 감화력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이제 불신자에게 예수께서 네 죄를 담당하셨다.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거를 성령님이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알아듣고 깨닫게 하시라.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의 다른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 성육신 말씀이 그 육신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한문으로 말하면 도성인신, 영어로 말하면 인카네이션. 그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육신이 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이 뭐가 되었어요?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그 영지주의자들은 이걸 믿지를 않아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물이 인간의 입체를 입고 세상에 오십니까? 그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부인한 자들이 노스틱주의자들 아니나요? 신령한 지식을 깨달아야 된다. 신령한 지식을 뭘 깨달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받지. 신령한 지식 소유해봤자 그건 다 개똥 철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니 존재하지도 않은 분이 독생자를 보내셔요. 이는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이름에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고통 받으셨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잔을 놓고 눈물로써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잃은 백성을 찾아서 그 절규하고 그 신음하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당하셨던 그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에는 아까 1장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지만 2장에는 무슨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 그 출애굽기 6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기록됐어요. 출애굽기 6장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니까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라.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란 말이 나오면은 구원과 거의 관계가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아도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분이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가 나타나면은 구원. 창세기 2장에서는 인간을 지었잖아요. 인간이 타락하고 죄질 거 다 아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나타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이름,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뭐로부터 시작돼요? 설교들 다 잊어버렸어요.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뭐로부터 시작해요? 그렇지요. 하나님을 알았느냐? 하나님을 몰랐느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다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을 알아서 이제는 불행에서 불행 끝 행복 시작. 저주 끝 이제 축복이에요. 사망 끝 이제는 생명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졌어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 이름을 알게 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감사도 없고 충만하지도 않고 그냥 영혼이 빼 말라가지고 목마른 사슴이 신임을 찾아 갈급하듯이 내 영혼의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갈급하는 거 좋지만 그런 상태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사악한 자들은 묻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시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No more want desire. 더 이상 바랄 거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목자이신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이제는 풍성하게 살아야 돼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왕에 그리스도인으로 살 바에야 풍성하게 살자. 이왕에 그리스도인으로 살 바에야 굶고 살자. 그런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신명기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신명기 5장 26절입니다. 신명기 5장 26절.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빨리 찾습니다. 신명기 5장 26절 27절까지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이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인데 출애굽 이후입니다. 그리고 광야 그 생활할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이스라엘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답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호렙산 언약이잖아요. 이거는 십계명에 대한 언약이에요.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언약을 주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듣고 그 돌판에 기록된 받고, 그런데 백성들은 멀리 서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하셔서 이 십계명을 주실 때 장면이 너무 무시무시해 무서웠어요. 막 흑암과 빽빽한 구름과 천둥 번개가 치는 소리, 그리고 더러운 자는 가까이 하면 다 죽임을 당할 정도 말입니다. 율법을 주신 장면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신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음성은 들었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했죠. 음성은 들었지만 육신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굽니까? 모세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가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거룩한 불에 그냥 소멸돼 불에 타서 죽어요. 더러운 인간이니까. 그리고는 이야기했잖아요.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그럼 우리의 중보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걸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가 다 준행하겠나이다. 그런데 신명기 다른 편에 보면 18장 16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종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드니라. 이제 모세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형제 중에서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내 말을 다 그 입에 두겠다. 너는 그에게 들으라.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하나님 편에 또 인간 편에 중보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했어요? 얻을 거예요. 얻었고 그러면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심판 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중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중보자가 되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어달라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경외하실 하나님이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경외하실 분이에요. 왜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또 우리의 또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또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할 하나님이에요. 그다음 우리가 에베소 4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에베소 4장 24절 다 까먹었습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같이 해보자. 하나님은 그 다음에 뭐냐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그리고 이 두 마디를 딱 매칭시켜 보세요. 경외하는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직접 듣고는 하나님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그리고 그 경외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육신 하나님, 영의 하나님. 영의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하라고?
신령과 진정으로. 이제 그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은 경외하실 하나님, 우리가 경외할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가 예배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다음 뭐예요? 예배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이 말은 너무 중요해요. 자, 하나님 이제 오늘 들은 말씀을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경외할 하나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 예배할 하나님. 예배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찬송하고 예배하면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 아삽의 시를 하나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아삽은 시편 73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편 73편입니다. 시간 없지만 빨리 찾으세요. 너무 중요하니까 찾을 뿐만 아니고 암송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에 언약궤를 안치하기 위해서 찬송을 지휘할 두목으로 세웠던 그 시인이 바로 아삽이에요. 그 아삽이 시편 73편을 지었어요. 시편 73편을 지으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73편, 자,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아삽은 찬송하는 찬양대 두목이었는데 내윤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성막으로 옮길 때에 그 찬양을 지휘했던 그 아삽이 이런 시를 읊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내 마음은 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에요. 그 영원한 분깃이에요. 주를 멀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를 멀리하는 사람은 내가 망한다 했습니다. 음녀가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 했습니까?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그럼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하게 됐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아주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이제 피난처이에요. 환난을 당할 때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 이제 주님의 모든 행사를 그가 찔림이 내 허물을 위하며 그 상함이 내 죄악을 이남의 사실을 이제는 우리가 증거하고 전하고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전하고 살 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고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의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어울게 하는 것은 다 주의 기쁘게 보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아도나이, 우리의 여호와,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더러운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다 씻어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교회를 탄생케 하시고 교회로 말미암아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전도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깨닫게 하여 회개케 하고 구원 얻게 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셔서 전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